조금 전에 우리 대구 오신 저분들은 일전에 저분의 형제 중에 한 분을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정도 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신우 세 사람이 올케 한 사람 좀 데리고 온 거예요. 그 키 큰 사람이 올케야. 얼굴 동그랗고. 약간 좀 어설퍼 보이는 그 사람이, 처음 결혼을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작은 분이 이제 집사인데, 바로 밑에 동생을 언제 우리 어린애에서 왔다 그래 한번 우리 전됐죠. 그죠? 그 사람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못 온다 하더라도 또 거지 가까운 교회를 가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해서 잘 다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자기 올케를 대구 있는 올케요. 대구 있는 올케를 서울에서 지금 이 세 신우가 지금 2번에 걸쳐서 이 올케 전도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 상담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왜 여기 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시간이 짧은 한 30분 시간에 계속 일하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제가 뭘 설명해 줬냐. 영혼이 내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각 가문마다, 여러분 가문마다, 시인하든 부인하든, 우리 가문에,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림. 아시죠? 그죠? 내림. 우리 가문에는 내림이 뭐냐? 알코올 중독이 내림입니다. 제가 전화 한 번이든 그런 말을 그대로 알아듣거든. 깨 빼는 걸 좋아했다. 깨 빼는 걸. 그러니까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쉽게 좀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는 때로는 쇼를 해야 된다잖아.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아들이라서 다행이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이 아들들이 많아서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여자를 많이 낳았다.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무당들에게 묻고 그런 걸 안 좋아하시는데 우리 할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 두 분 고모님이 두 분 계셨는데 우리 두 분 고모님은 또 무당에 또 찾아가지도 안 해 또. 우리 할머니 좋아하시죠. 근데 우리 큰어머니가 너무 그것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큰아버지가 일찍 그냥 요절을 해줘버려요. 큰아버지가 일찍 요절을 하시니까 옥종 아시죠? 옥종에서 만세 이거 주동하시다가 그냥 그거 차해가지고 그냥 일본 수사한테 가슴팍을 그거 차셨대요. 가슴팍을. 그런데 거기로 실에서 앓다가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린 두 남매를 데리고 우리 큰어머니가 망명북동에서 고생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 무당이 있었다. 네. 묻고 망개북동에 욕쟁이 할머니가 우리 큰어머니. 망개북동 안에 들어가면 조그만 시장 하나 있거든. 시장 그 뒤에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청산가부로서 평생 한을 빗자루 뭉개에 다 푸는 거예요. 요거만 잡았다 하면 망개북동이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요놈의 새끼들, 하여튼, 또, 욕을 얼마 잘하겠어. 새가 만발이 빠져 죽을로 이래갖고, 그러면 망령부터 들었더라고요. 그렇게 참 한많은 인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그런 걸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목사님 가문이나, 우리 가문이나, 도끼인 객긴입니다. 그 밥에 그나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가랑한 척 해봐야 내한테는 안 통합니다. 내가 박사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명색이에. 그러니까 제가 그다지 하나님의 영에 어떤 이끄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런 논리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 내가 설명해 준 거예요. 이분 알고 자매가 그런 거예요. 당신 종교가 뭐냐니까 불교예요. 그래.
오늘 설교 잘 들었겠네. 공감은 다, 일단은 저런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들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공감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어서 인간을 지었다. 당신도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설명해야 되니까. 그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 그럼 당신은 누가 낳았나? 똑같은 내용이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지만 그 사람한테 그건 처음 듣는 얘기거든. 난생처. 당신 누가 낳았냐? 엄마 아빠 낳았다. 엄마 아빠 누가 낳았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쭉 올라가면 당신 친가에 외가에 시조 할아버지 할머니 낳았다. 맞냐? 네. 그럼 그 누가 낳았나? 그분은 누가 낳았나? 그 얘기예요. 어머니 누가 낳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본이 어디예요? 수곡. 본이 수곡이라? 어이가 고양이 수곡이죠. 그러니까. 수곡 어딘데요? 수곡 위에 사무실 전문가. 아이가 그러니까 그가 수곡인데 결국 하면 그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낳으신 거라. 그죠? 그렇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서 하나 떨어졌나? 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조점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전 세계의 모든 어떤 책이라도 이분이 인간을 지었다. 책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인간을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다. 이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뭐라고 뭘 지었다고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어놔놓고 그 우주 만물을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누굴 지었다? 나를 지었다. 따라 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근데 우리 엄마가 닮았는데요? 근데 그 엄마도 그렇게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남 누구 닮았다고요? 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원이가 모자가 앉아갖고 엄마는 자기 나왔으니까 축하합니다. 아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내를 낳았는데 정원이 표정이 급하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낳아주셨다니까 엄마가 날 낳았는데 정편이 그 표정이야. 엄마야 뭐 눈이 안 너도 안 아파 내 아들이니까 뭐 사랑스러워서 그러 참 네가 나를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자매가 공감을 하는 거야. 공감을. 처음 오는 분들 이렇게 공감이 돼야 돼. 어머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죠, 그죠? 그 얘기는 집에 가서 하시고 이때는 나를 쳐다봐야 돼. 재밌죠, 그죠? 그봐 진작 나오셔야지 그래. 자,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랬어요. 똑같이 또 여러분 다 들었던 얘기. 지금 어머니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쏙 빠져버리면 잘하네. 팩 넘어간다네. 그러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뭐 살 수도 숨을 쉬고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지금 사탕 맛있죠, 그죠? 그래. 이렇게 숨을 쉬고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웃을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이 볼 때는 아이고 저 할머니 오늘 참 너무 좋으신가 보다. 그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원체 이게 말씀 자체가 무겁고 내용이 있고 깊이 있다 보니까 좀 늘 무거운 마음인데 오늘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어머니 오셔 막 웃으니까 막 난 신바람 한 거다 뭐. 그러니까 뭐 또 좋아. 자,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게 왜 우리 가문에 원치도 않는 그런 단명이 일어나고 원치도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도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사람들이 이 원인 이런 거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만이 통용되는 용어가 있대요. GOK 이래 쓴대요. 그게 뭐라 그게 뭡니까 하니까
God only know. 이러대. 이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건 기회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병원은 그런 병명이 없어요. 병명이 없는데 본인은 재정상은 내한테 있는데 병명이 없단 말이지. 그런 거 많이 있죠, 그죠? 보통 그런 걸 뭐냐면 신경성. 그럼 100% 그게 뭡니까?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오는 거게. 영적 역사 때문에 오는 거거든. 나타나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쭉 얘기해 주니까, 일단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그런 공감을 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저장한다 하더라도, 그것부터 이해하는 것부터 이들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올케 셋이, 신호가 셋이서 올케 하나 전도할 거라고 지금 내려온 거야. 그런데 열심히만 있으면 이러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 이거는 난 그래. 여기서 제가 전하고 있다 해서 그냥 뭐 이게 뭐 진리다 그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얼마나 이걸 저도 생각했겠어요. 이 치유사역을 37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제가 신학 석사입니다. 정식으로. 그러면 내가 신학 석사인데 그러면 이걸 얼마나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이제 성경 이 내용이 있냐 없냐, 진짜냐 아니냐 얼마나 저도 해봤겠어요. 그리고 내가 임상 치유사를 하다 보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성경에 있냐 없냐, 맞냐 안 맞냐 저도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0년 이상 고난 당해 본 것을 그 모순과 괴리와 갈등과 아픔과 고통과 분노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 돈도 엄청나게 투자해서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만 오시기만 다 들을 수 있잖아.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온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온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시작. 우리 교회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한 성경을 보면 일단은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오셔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여다보면 그것이 그 말이구나, 그것이 그 말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삶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잘 들어보세요. 삶을 다루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이라도 이 삶을 다루는 얘기는 먹혀들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오히려 교회 오래된 사람들이 뭐 말하는 거고 저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맞는데 저거 이러지. 삶을 나름대로의 고뇌하고 모순된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일단은 공감이 있잖아요. 그래 병명이 없더만 그 말이 그럼 이런 게인가 봐. 그럼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 되죠? 병원에서 병명 없는 것을 오세요. 우리 여기 저 멀리서 지금 3,000분까지 오신 분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렇게 저분이 그냥 바보도 아니고 선생님 하시던 분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요? 아이고 살아보니까 목사님 이런 일인데 왜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일이 벌어집니까? 이유가 모르겠다 그 얘기요. 그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거신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근데 우리 교회 얼마 됐어요? 오늘 한번 딱 만지고 주의로 명령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휘휘휘휘 딱 한번 돌려가지고 딱 깨끗이 딱 나와버리죠. 내가 다른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 강압적으로 오라가라 그 소리를 제가 못합니다. 그러나 살려고 정말 영혼이 살려고 하면 오셔야 됩니다. 그냥 사람 숫자 노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이 있으면 퍼마실 물이 있으면 온유의 생수가 나는 곳이라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까지 내려온 거지. 단역 1시간 예배 보려고 서울시까지 내려온다니까. 그죠? 그 정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중심 보시고도 나는 저 올케를 구원해 줄 거라고 봐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열심히 우리한테 있다 없다? 자, 그래서 이게 영성 원리에 입각한 영분별의 기본 원칙이라. 지난 시간에 이게 영분별의 우리가 기본 상식이라고 하면
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일반 상식이라. 여러분이 이게 옳다, 그렇다, 그거는 일단은 일반 상식선에서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저는 교회되건 이는 예수님이 아니야. 이 사람 엉터리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죠. 아까 나는 이분을, 처음 오신 우리 어머니의 이 얘기를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를 기억합니까? 나도 예쁜 사람 따라 교회가 되었다. 누가 예쁜 사람이란 거예요? 옆에 우리 지혜주 사람이 예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쁜 사람 따서 교회가. 그 몸이가 우리 교회 영성을 다 맞는 거야. 평소에 뭐라고 우리 지혜주 사님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렸겠죠. 좋죠, 그죠? 이러면 지혜주 사님 피곤하다, 이제. 잘 알 수도 없고. 혹시나 우리 지혜주 사님 잘못하면 나한테 고발하세요. 내가 대응을 할 테니까. 그래요? 그래요? 어찌 좋은데? 마음씨가? 그거 봐,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잘 아시는 노래 내가 불러줄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지혜집사님이, 그래, 왜? 여기 어차피 방문 요양 이런 걸 하시니까. 그건 내가 뭡니까?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봤는데 우리 지혜집사님이 천사평야. 그 감동하고 두 사람이 따라온 거예요, 지금. 이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그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원래의 정상이에요. 내가 심령이 어떻게 그거 따라 삶으로 증명하라. 삶으로 증명하라. 보여주는 삶이어야 된다.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마음 품지 말고, 예? 삶으로 증명하면, 그렇게 자꾸 주위의 삶에 자꾸 이 삶을 또 살아가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말 안 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다. 보고 있다니까요. 전에 한번 우리 집사님 하우스에 그때 갔을 때, 때마침 그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펑펑 울잖아. 집사 다 들었어.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목사님이 나한테 괴로워서 못 견디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우리 교인들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제 교인들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강원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고, 서울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진주에서 이리 와야지. 많다니까. 미국도 있고, 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어저께 중국 성교사 왔다 갔어요. 서울에 학교에 왔다 갔는데, 그래서, 하다못해 그랬네. 중국에 지금 저쪽, 하여튼, 우리가 이 동산에 자꾸 나가니까 말을 안 하는데, 중국의 어느 지역에다가 큰 농장을 40년, 50년인가 이렇게,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땅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개인 자산은 없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땅을 빌려야 돼요. 이제 빌렸는데 국가가 땅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가 빌려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수탈님은 다 몰수를 해볼게. 이게 이제 공산주의인데 이게 무슨 거다 알고 보면 이게. 어쨌거나 이제 자본주의 흉내를 내는데, 그래서 50년 땅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 뭐하냐. 거기다가,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중국의 은퇴한 목회자들 그쪽 와서 휴식을 할 수 있고,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고, 우리 여기 말하고 있는 여기에 은퇴한 목회자 실버타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사실 이 기도를 완전히 산에 기도할 때 이거 받은 건데, 지금 아직까지 20년째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잘해갖고, 받아 구하면 저 땅 치갖고, 우리 삽시다. 저 바닷가에 한 치갖고,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올해 지금 땅을 지금 빌렸다 하거든요? 빌렸는데, 그래서, 목사님 다 지어놓고 나면 목사님 그때 오셔서 집회해 주세요. 그러잖아, 그죠? 해주고 하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온다니까, 와. 문제는 누가 흔들린다고요? 내가 이리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본인들이, 자신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주님이, 나 좀 가만히 좀 있거라, 가만히 있어. 내가 그림을 그릴까? 야, 이놈아, 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림을 요리 그릴긴데, 네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면 따라 그리고 또 이리 흔들리고, 가만히 있거라, 이놈아, 제발 좀 있거라. 자꾸 움직이니까 주님이 그림을 못 그리는 거라.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런 마음 중심과
그 중심으로 계속 쭉 나가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분별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일반 상식, 거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 교회 영성 실천 원리에 의해서 지혜를 따라 두 분이 교회 나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감사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고정계시와 조명계시. 고정계시라 부르는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시는 역사를 조명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영분별의 기준, 고정계시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영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 오신 목적. 보혜사라는 것은 증거자라는 뜻이야. 증거자. 그 예수님은 누굴 증거하신다고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시려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사역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다 성령 역사라 말하는데 도무지 덕이 안 돼. 그거는 본인은 역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웬만하면 그런 사역은 자자생이 좋아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건 어찌할 수 없지. 모르는 거야.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이런 어떤 걸 또 설명해 주면 돼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설명해 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정계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님의 조명계시를 여기 조명계시는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조명해 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은 약간 다르죠. 이 감화 감동에 의해서 뭐가 나오냐? 양신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럼 성령님이 감동 감화하셨는데 무슨 양신 역사란 말입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그 감동 감화한 것이 자신의 삘이 팍팍 통하는 사람이 그 감성이 또 예민한 사람이 있으면, 보통 우리가 눈물 잘 흘리는 사람은 감성이 예민한 사람이거든. 이성이 발달된 사람은 눈물 안 흘립니다. 딱 이래 진짜 눈물 안 흘립니다. 근데 감성이 받는 사람은 조금 있으면 감성이 온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성령의 감동 감화. 아이고, 또 우리 한번 할까나? 나는 몰라. 이분이 왔는데 막, 목사님 한번 보소 그래요. 뭐였다니까. 세상에 이걸 성령 감동 감화, 뭐 성령 춤이라네요? 가까이 제 할매다 내가 보니까. 이 옷을 입고 막, 또 시간을 또 해야겠다. 하얀 옷을 입고 막 합시다! 야, 그러면, 평창, 하니까. 이걸, 그러다가 얼마 또 이제 쉽게 하면 신이 난 거야. 신바람 났다 무슨 말이야? 그 귀신바람 났다. 그 소리가 신이 임했다 그 소리거든. 그러니까 신바람이니까 이렇게 나자빠지고 자꾸 그러면 사람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성령춤이라고. 그거 내가 그랬거든. 딱 두 번 그랬어요. 내가 그냥 보기로 했습니까? 저 사람은 무당이다, 무당. 이 무당은 분명히 이 집에 가면 누굴 통해서 왔을 거야. 이거는 친정 가문 쪽으로 하는 말 그쪽은 또 다르고.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그 말하는 그 여목사의 어머니가 보통 무당이 아니에요. 한번 딱 이 시기에 딱 오면 몇 개월 동안 산에서 치켜가면서 기도하는, 남들은 이제 그쪽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던 딸이라. 그리고 딸이 거듭났다? 천만에. 보통 그 무당들을 셀 때는 이게
기질들이 안 물러섭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단에 물러서 봤습니까? 여러분, 안 물러섭니다. 끝까지 대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어떤 임재가 있으면요, 무릎을 꿇습니다. 때가 되면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제가 죽을 지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거는 끝까지 대적합니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 생각하죠. 좀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지금 우리 여성들 사역자들 치고 아직 제 앞에서 무당이 안 들어서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무조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내일 모레 또 뭐인가 구민생가 또 온대. 또 듣고 또 팀이 또 온대. 요새 뭐 자꾸 오잖아 이렇게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게 또 온대. 그래서 전화 왔더라고. 어저께 목사 일하고 몇 일에 아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더라고. 이게 왜 내려오냐 이게. 답답하거든. 나름대로 자기가들이 뭘 추구하고 뭐 따라가지만 답답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이거를 진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제가 오늘 우리 이 선생님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네이버 카페에 내가 글을 올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 그게 수도원 영성과 미션 코라운드 영성의 차이점을 올려놨어요. 간단하게 올려놨어요. 간단하게 뭐 기계할 수 없으니까 아주 새벽이라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영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셨다 한다고 하면서 뭡니까? 그들은 삶의 현장을 떠납니다. 일단 수도원 영성은 그래서 성경적인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전 세계 모든 영성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99%가 수도원 영성을 부르짖고 있거든요. 근데 수도원 영성은 공통적인 건 뭐냐? 일단은 어디를 떠납니까? 삶의 현장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요? 광야로. 사막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또? 산속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뭡니까? 치끌하면서 금욕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때로는 금식을 하고 때로는 맨발로 다니면서 뭐라고요? 절대로 추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때로는 적당 노동을 다 해가면서 이게 수도원 영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어떤 교제는 이렇게 그런 측면은 발달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성 실천 논리를 딱 조명을 해보면 이 사람들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죄성 그리고 옛사람과 자 이걸 제거했냐?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그러니까 혼란이 온다니까. 그런데 우리 미션 코란도의 영성 실천 원리는 이거는 삶의 한 복판에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따라 삶으로 증명하라. 삶의 한 복판에서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 글에 썼어요. 뭐라 썼냐? 이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문제. 그것은 문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번도 예수님께로부터 말씀 받지 못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딱 공부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다시 말하지만 산상팔복에 대해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마지막 절까지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마태복음 5장 이리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라는 자는 복이 있다. 매통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쭉 복이 있다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환난이나 곧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지자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딱, 첫 말씀을 딱 주시면서, 자, 그러면 그 말씀,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그 말씀에 공감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그 공감을 딱 하니까 따라했어요. 맞아요. 헤헤, 맞아요. 자, 따라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는 제자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세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한복판에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거기서 너는 뭐라고요? 소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뭐 어쩝니다. 뭐 숨을 죽인다. 뭐 그런 걸 소금의 특성들을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 설교 아무리 많이 해도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딱 받은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 소금이면 만약에 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땅에 밟힌다, 이렇게. 그런데 뭐라고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앞에는 소금이라고 표현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더니 소금을 표현. 이것을 내가 어디서 설교를 했더니 어떤 박사님 내고 피식 웃더라고.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소금이라고 하네. 어? 그럼 뭐인데 그러면? 성경을 봐봐, 그래 안 돼 있나? 약속의 말씀 볼 때 그걸 소금의 언약이라고 그랬거든. 성경을 자기가 성경 안 보면서 그 피식 웃어. 그걸 자기도 강의를 하는데 그걸 빗대서 막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내가 참 그거 들으면서 야, 저분 성경을 내가 보기 당신은 성경을 모르는디? 지금 당장 소금이 나오잖아, 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정말 나와야 되거든, 저렇게. 그러니까 소금 언약, 그러니까 모든 저 말씀은 보세요.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모든 이 소금을 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 되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소금 언약에 향을 만들 때 법칙대로 만들어라 그랬거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소금 언약이라 그게. 그러니까 그 구약에 뭔가 나왔거든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피식 웃는다. 그건 뭡니까? 다른 말로 보면 그 많은 사람은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은 웃을 게 아니고 성경을 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네가 말씀 받은 그대로 네 만족하고 살아라? 아니면 전파하라? 전파하라. 전파하는 방식이 이렇게 가르쳐서 또 내지는 선포해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핵심 키포인트는 뭐냐? 보여주라는 거예요. 빛은 밝게 해주는 거예요.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고 내가 이 사명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감당고자 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생명임을 이게 생명임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그걸 뭐라고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면 감동 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면 다 감동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려고 하면 일단은 뭡니까? 희생이 됩니다. 희생이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지만 뭡니까?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잘 또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리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교회라고 하면 교회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라? 보여줘라. 보여주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직접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나한테 와라. 내가 보여줄게. 만약에 그걸 안 보여주면 당신 하나님 믿지 마라. 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당당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당당하니까 보여준다죠, 내가. 당당하니까. 그러니까 발을 원체 세게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잘 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이 착한 행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빛된 삶을 보여준 사람. 그 얘기야. show, 보여준 사람. 보여준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입 막고 이거는 안 되는 게 이거는.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딱 그 예수님 말은 엉망 청산유유절 말하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뭐라고요? 아니요. 착한 행실을 줘서 보여주는 삶이 된다. 아시겠죠?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어머니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 하면 무조건 잘한다. 최고 예쁘다 오늘 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게, 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몸으로 경험된 지식과 직관.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몸으로 경험됐기 때문에. 몸으로 경험된 사람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안 해요? 그건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자동으로 입술을 열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전도하는 거 보면 내가 참 신기해. 우리 사모님도 보면 안 믿는 가문에 태어나가지고서 예수님 믿고 CCC 간사가 되고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해서 다 구원을 받게 하고, 그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무엇보다도 뭡니까? 보여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근데 저 사모님과 보면 만나면 하여튼 아마 이 생각 속에는 복음을 전했다 이 생각보다 없는 모양이라. 우리 사모님 보고 내가 볼 때 참 신기해요. 그게 나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장가를 갔다 100번 1000번 마음은 잘 갔단 말이야. 그런 생각. 그래서 몸으로 경험된 직관,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경험된 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과 부부라는 것도 내가 몸으로 경험이 됐기 때문에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또 내 자녀들이고 우리 부모님이고 존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그렇게 말씀대로 하면 행복하지 않을 가정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무언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못 보여주고 그래 안 하기 때문에 가정이 자꾸 고난이 오고 때로는 분열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험된 지식의 분량이 영분별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말씀. 자, 오늘 이거는 영성원리 입각. 자, 보세요. 영성원리 입각한 영분별의 기본 원칙인데 보세요. 영분별의 기본 원칙 첫 번째가 뭐, 영분별의 현실은 뭐냐? 책 없어요. 책이 없어. 이거 책 한 거 가지고 오세요. 영성원리에 입각한 영분별의 기본 원칙이 뭐냐? 자, 보세요. 영분별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혼란스러운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들의 분별이다. 이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의 분별에 있어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영들을 분별을 하기도 하지만 삶에서 적용하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그러기에 어떤 사역자나 은사자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예언사에게 비중을 두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언 통역을 한다, 뭘 한다 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보통 영분별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럼 그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죄와 죄성이라거나 이 영적 유전자라거나 또는 이런 옛사람과 자라거나 또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본능적인 말과 행동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요. 있거든요. 지금 이 소체자를 지금 또 거의 한 40페이지 되는 다 만들어 놨는데 다 만들어 놨거든요. 핵심 되는 걸 좀 쉽게 설명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역자나 은사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예언사에게 비중을 두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그런데 그러나 그 예언자들은 상당수가 뭐라고요? 영매들. 임상에서 알 수가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우리 여기서 그런 무당의 영이 안 나온 사람 없었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 여러분, 이게. 근데 그게 거진 대부분 여성 사역자들이거든요, 이게. 보면. 무조건 제가 여성 사역자들을 제가 비하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이거 제대로 알고 사역을 하셔야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삶으로 정리하라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영매, 즉 무당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뭘 읽는다? 빛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 퍼포먼스 그런 것만 자꾸 따라하게 만드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읽을 수밖에 없지. 응? 그러니까 영혼들은 처참하게 유린을 당하여 난자당한 채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고 무엇이 마귀의 역사인지 모르는 무지 속에서 영적 혼란을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 교회가 완전히 장악당한 곳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 하는 사람 보니 권사님 나이 80이에요. 학교 공부하러 와요. 여러분 80 되는 권사님도 공부하러 오는데 아이고 내 나이 이 나이에 뭐 공부를 어찌 하겠습니까? 그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처음부터 이 사람이 아까 우리의 도표 생명의 사람 의식상승한테 도표 우리 아직 기억나시죠, 그죠? 이 도표가 뭡니까? 전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를 잘 만난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보면 사역자들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잘못 만나고 어찌 되겠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 처음부터 어디를 갔냐? 처음부터 그 예언사역한 곳에 사역한 거예요. 이날 이때까지 예언사역하는 곳에 댕기고 있어요. 그걸 헤어나지 못하는. 댕경이냐? 댕경 하나도 없어. 나이 50 먹은 딸이 결혼도 안 돼. 얼마나, 그래서 내가 물어요, 하루. 목사님, 이런 사람인데 결혼해야 되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째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하지 마세요. 그분은 이러한 분이 때 그 결혼하게 되면 그 숱한 그 고난 고통이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똑같은 우리가 그 어떤 이렇게 사역자로서의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은 거의 대부분 영성 실천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 분별 원칙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상식을 했죠. 일반 상식. 이 사역이 덕이 되냐 안 되냐 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우리 그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그 누가 두들겨 패도 줬으니까 치유해 주세요. 참 웃기세요. 그걸 우리를 시험하는 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시험해서 그 글을 댓글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이런 방법도 안 하죠, 쟤. 알죠? 대한민국에 어느 그 정상적인 치유센터에서 사람을 두들겨 패는 치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못된 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자기들 반대팔에서 막 그냥 집중적으로 공개하는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아십니다. 나는 반드시 우리 이 사역에 대해서 이 비판적으로 댓글 같은 거 어떤 그런 데 올려놓은 사람들 하나님 나쁜 심판하신다고 봐요. 여러분 저걸 늘 보고 있잖아요. 제가 두들겨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황생님 보셨죠? 제가 두들겨 팼디까? 이러고 그냥 이래 합디까? 아니잖아요. 이랬죠, 그죠?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불편하실 건데요. 제가 이래 시켜주더라고. 나 불편하죠. 또 말씀이 없으셔. 불편할 겁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우리는 다 알죠. 속으로 말하겠습니까? 나와라, 내 빨리. 물러 가라, 있다, 쟤는. 손 떼어나니까.
아이고, 나도 군대를 갔다 왔죠. 뭐지, 그래, 왜 그래 아픕니까, 그게? 참 희한한 거거든요,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평화도 오실 때요. 이분은 HID 출신이나 북파 공작원 출신이요. 그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고 하니까, 나 그 놀랐습니다. 해물어가지고, 배에 힘을 딱 줘라가지고, 해물어갖고, 막 내리치면 훈련받았대. 북파 공작원이. 그 북쪽하고 사도 몇몇 죽이고 막 그랬다네요. 근데 이런 분이 한 번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누워보실까요? 똑같이. 딱 이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디나를 이래놓고 이제 몇 번 제가 했죠. 일단 진단을 해야 되니까. 몇 번. 이거는 이런 거고, 이런 겁니다. 이랬더니, 와. 집에 가서 그러더래요. 그 이상하대. 왜 그래 하니까, 내가 그래도 맹세기에 그 특수부대 출신이라서 웬만하면 아픈 소리 안 하는데, 이런 아픈 술 마시거든. 그렇죠, 그죠?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원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모르. 그러니까 일단 자꾸 오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딱 이래서 이거 막 죽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술 마셨더라. 보니까 제가 밖에 보니까 이러더라. 아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래 있는데 이래요. 그래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나 오늘 무슨 손을 아프다 사더라고. 자기 딸이 같이 따라왔거든. 손을 보재. 예? 뭘 보자고요? 제 손은 뭐 손고사가 이거 손입니다, 손. 손맛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이 손인데 자기는 뭐가 찌른 줄 같대 이렇게 자꾸 찌른다. 그러니까 이 불편하거든요. 딱 이랬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손 보재. 그 이상하네. 그러니까 배를 만져보고 손을 한번 쳐다보고 또 만져보고 손을 보고 뭐 그 손이지 별 손 있나? 그분도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이분이 보니까 부인과 같이 사할들이 무당집을 물어볼 사람이야.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기본적인 그런 영분별의 원리가 없으면 그런 어떤 은사자들의 나름대로 은사자라고 하죠. 근데 이런 은사들 이게 옳냐 옳지 않냐에 대해서는 잘 들어보세요. 옳냐 옳지 않냐에 대해서는 이는 우리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걸 잘 알 수 없어요. 세월이 지나가 보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닌 것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기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계신 분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건 아닌데 자꾸 그 생각이 와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역사가 떨어집니다. 자꾸 이제.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요? 나는 37년인데 왜 자꾸 강해집니까, 그러면? 이유는 뭐예요? 나도 그럼 자꾸 사회 왔으니까 37년쯤 되면 자꾸 약해져야 되잖아요. 지금 약해집니까? 약해진 거 아니잖아, 보세요. 지금 여전하잖아, 보세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그죠? 그래, 봐봐. 뭐, 떳떳하잖아, 봐봐. 맛을 본 사람, 맛을 알지. 샘표, 간장.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까 맛을 보면 안다니까. 맛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니까. 여기 맛 아무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 와갖고 여기 아무 사람 있나?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영분별의 원리와 또 우리 미션 코라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영분별의 이 원칙들을 잘 지켜야만이 여러분들이 딱 보면 저 사람 보면 이건 아니야.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보고 경험을 하게 되면 직관력이 생겨. 직관력 그때부터는. 딱 보면 뭐라고요? 히히 저 엉터리. 히히 하고 또 뭐가 저 엉터리.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일하니까 따라서 히히. 뭐 그런 게 있노. 그런 사람을 어느 때 지금 당장으로 제 앞에 데려와봐요. 그 앞에 제가 긴축사 못하는가. 딱 끈져보면 표가 다 나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령춤이라고 한다. 이건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춤추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춤을 추지 말았거나. 이게 뭐하시고 이게 말라 막.
그래, 우리 저기, 참, 나은, 엎어져갖고, 머리 다치는데, 이 머리가 3년 동안 흔들어다더래. 내가 하도 웃어봐서, 말을 할 수 있는, 본인이 그걸 다 늦었기고. 그래, 내가, 아이고, 어째 그걸 모르나. 축사람 봤잖아, 그죠? 너 어디서 들어왔냐? 그 저지난주 금요일이잖아. 지난주 금요일날. 어디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포청에서 들어왔다, 아이가 포청에서. 포청에 노래 켰나, 엄마? 어디야? 막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왔다고? 그때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대한수동 갔다 들어왔다, 아이가 대한수동 갔다 들어왔다, 막. 억울해, 막. 억울해서 못 간다! 못 가기, 막 나가, 이놈아. 그러니까,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알면 안 쏘가 넘어가지. 응? 무당한테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이게 또, 앞이 또, 몇 주 전인가, 앞이 우리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차를 마셔 들어갔는데, 보니까 타로 오점을 하고 있다. 타로 좀 이렇게. 그게 뭐 2만원씩 받대? 타로. 그게 뭐 하는가 생각해. 그 전부, 사람들 전부 오더라고 보니까. 지금 그런 시대, 여러분. 멀쩡한 젊은 애처럼 보이고, 내가 보니까 이제 갓 결혼한 자매거나 아니면 결혼 안 할 거라 그래 보이는데, 그 점치고 있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라. 그래, 그 돈 받고 있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무당집이지, 그건 잣집이 아니라. 이런 게 지금 얼마나 영향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야. 신학대학에서도 지금 그런 타로 점치는 학과가 있어.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신학대에서 뭐 그런 짓을 하고 있나, 우리가. 실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주역을 봐주는 그런 또 학교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도대체가 지금 뭐가 뭔지 너무 혼란스러우시더라. 자, 그래서 영분별의 기본 원칙을 다시 또 설명했는데요. 여기도 일반 상식, 똑같은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착하다는 거, 옳다는 거, 선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거는 뭡니까? 말로 되는 거 아니고 뭐라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근데 이런 영들이 안에 있으면 뭡니까? 유유상종하게 됩니다. 끼리끼리 따라서요. 그런 영들은 끼리끼리 논다. 그러면 이런 영매들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 유전자를 물려받으면요, 자꾸 그쪽에 친근감이 생겨요. 친밀감이 생긴다니까. 그래, 따라가게 돼요. 자꾸 끌려 이렇게. 그런 또 연성 발언하면 기가 또 솔깃해진다,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우리 영성 실천 원리를 딱 듣고, 이 공유 와서 딱 듣고, 딱 잣대를 보면요, 정확하게 영분별 됩니다. 삶으로 정리하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영분별 어디 있겠어,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삶으로 정리했는데. 이게, 어느 한 서울에 있는 사역자인데, 나 참, 처갓집이 무당이, 어머니, 장모가 그런 무당, 사모님이 또 그런 관련된 이렇게 주역 같은 거 봐주고, 그럼 이 주역은 무당신이잖아요, 이게요? 봐줘. 근데 거기에 누가 태어났냐? 약간 정신적으로 혼란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이 아들 데리고 우리 아들한테 그런 연애 은사가 있다고 듣고 연기도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이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연기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래가 되는데, 그런데 상식 선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 거의 수천 사람 그가 기도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럼 쟤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스탑! 그만하세요, 그거.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딱 지적했거든요. 이거 아니다. 그래, 만약에 권위자가 뭐라 하냐? 긴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참 기가 차대. 내가 옷을 벗어붙잖아,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유유상종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요. 영이 영을 부른다. 끼리 논다.
이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가. 이게 기원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연사회라는 것을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은요, 그 때를 벗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자꾸 그게 돕니다, 기에. 뼈저리게 당하지 않으면 자꾸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좀 괜찮을만하면 또 끌어갑니다, 이게. 이 사람 죽는다. 이 평생 이 사람 일생을 망친다니까, 그게. 여러분, 제가 만약 그런 연은사가 없이 이 말을 하면 제가 이 말 못합니다. 저도 그런 은사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다고 제가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 제가 이러면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소리 하면 제가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이 평소에 충분한 우리의 공의 말씀을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 따라가면 된다. 그걸 확실히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예언사를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언사의 특징이 뭡니까? 심령 성전을 바로 세워주는데 예언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옛사람의 요소가 얼마만큼 있나? 영적 유전자의 어떤 요소가 이 사람을 아주 공격을 하고 괴롭히고 있나? 그게 얼마나 처리됐나? 요걸 기준으로 해서 예언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됩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교회 심령을 정결한 심령으로 바로 세워주고, 이 정결한 심령이 결국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 따라서 예언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간단하잖아, 그럼. 뭐 삶으로 정리하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게. 근데 삶으로 정리 안 되면 그건 엉터리야. 일단은 양심 역사고. 뭐 확실합니다, 그거는. 뭐 정확해요, 그거는. 뭐 두 말을 뭐 의심 여지가 없어. 생각해봐야 안 그렇습니까? 삶으로 이 사람의 삶을 증명을 하지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옛사람과 자아를 당신 이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그런 습관이 있죠. 이래 합시다. 이거 하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직면과 수용과 침묵과 영분을 하는 그 뭡니까? 옛 습관을 교정하게 하려고 이 영성실천 원리와 영분별이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죄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의 그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라. 그걸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까 하니까 이렇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성경에서 옛사람을 다루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옛사람은 죽었다. 죽었으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거든. 안 벗기 때문에 이걸 못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벗게 다 본인은 껍데기는 누가 벗겨야 돼? 본인이 벗게 다 벗겨야 돼. 내가 다 벗겨버리면 누가 입혀줘? 그걸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도 예수님이 입으라고 말씀하셔야 입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그렇게 돼 있어. 자세히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판단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옳고 그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걸 입으라고 명령을 하셔야 입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부별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일반 상식이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라 공의 말씀이라고 했죠. 영적 상태와 그 가계를 쫙 살펴보면 답이 그대로 나오잖아, 이게.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의 그 습관들을 교정을 하라고 말해야 될지 그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본능적으로 말하고 본능으로 하는 행동을 교정을 해야 돼요. 이게 자꾸 나타난다는 것은 뭡니까? 옛사람의 요소가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자아의 요소가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역사할 수 있다? 양심이 역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되죠? 그죠? 연사에 가는 사람 거의 대부분 그래서 양심 역사가 있는 거라. 그 사람 하나님 역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뭐가 또 아직 처리되는 그곳에서 뭡니까? 계속해서 이 영들이 공격하는 거라 이렇게. 하니까 때로는 이게 나왔다가 때로는 이게 나왔다가 예언사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 엉터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공의 말씀 산다는 것이 참 피곤한 삶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데 자꾸 하다 보면 뭡니까? 그게 결론은 그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영적 상태, 평소에 그 사람 영적 상태 그리고 가계력을 쫙 살펴보기를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덕의 유무. 내가 좀 평소에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옆에 우리 성도들 봤을 때 과연 덕이 되고 있냐? 아니면 실이 되고 있냐? 아니면 폐가 되고 있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덕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우리 교회는 오늘 누가 VIP라고요? 오늘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장에서는 오케이. VIP 저기 있습니다. 그래. 오늘 너무 잘 통한다 봐라, 마.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초신자가 VIP예요. 그리고 새신자가 VIP예요. 근데 여기에 올해 우리 오신 분은 뭡니까? 그 우리 교회를 다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VIP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거기에 먼저 오신 참 괜찮은 분들이 자꾸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런 어린아이 실 앞에 더 되겠나 그거? 언제까지 애측을 받으려고 평생 그 일을 받으려고? 다고 성경 봐요. 다고는 거머리거든. 거머리에 요쪽 딱 때려놓으면 저 딱 달라붙고 요거 딱 때려 요거 딱 달라붙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고 평생에 다고다. 그래 봐 사람 변화가 되나? 평생 변화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에 오는 초신자나 새신자들을 항상 존중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정민수 인사도 몇 번 오셔도 우리 정민수 이름 아는 사람, 우리 정민수 이름 아는 사람 따라하세요. 정미순 집사님 인사 잘하세요. 오늘만 이름 가지고 또 인사 안 하고 간다. 그거는 아예 막 교제를 안 하기로 따지고 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집사님도 오시고 요 처음 다 오셔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잘 모르실 때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잘해줘야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맞잖아. 이게는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맞다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리라는 게 목회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고 따상을 공급받고 싶은 건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 목회자라는 것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오해하지 말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나는 이런 거 다 사랑한다. 그래 바로 할머니도 맞다잖아 봐 지금. 참마 엄마야.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신앙의 덕,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 이게 특히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불변의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역자들의, 은사자들의 이 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전부 이러면 긍정적인 말씀들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따라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을 추방하자. 안 된다는 말을 추방하자. 그래 홍세보 하는 얘기네. 안 된다. 또 아멘 할 줄 아시네. 이제 참말로 막 저리 돼야 된다니까. 홍세보 뭐라냐. 2년 8개월 동안 지금 잠을 안 주무셨다. 넌 진짜 저분이 진짜 2년 8개월 잠을 안 주무신 분인가. 상식적으로 2년 나는 보름 동안 잠 안 하면 내가 진짜 내가 봤거든. 그 보름 동안 잠 안 하는 사람은요. 또 일주일 동안 잠 안 하는 내가 봤거든요. 그 일주일 잠안자고 사람이 행성수사 하더라고. 근데 봤거든. 그걸 내가 직접 축사를 해가지고 처리해줬으니까. 그런데 1년 8일 됐다 그랬죠. 그건 저는 처음 봤다니까. 근데 그거 딱 생각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냐. 의학적으로는 아무도 안 되는데요. 내 병은 아무도 못 고칩니다 이거. 그거 하나님 마시고. 그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이 홍세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항상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분도 항시야 저분도 항시라. 그러니까 같은 항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가라. 아따 오늘 항시야 정신하세요 오늘 그냥. 자 저번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뭐라 말하라고요? 따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 너를 지으신 신인데 너를 지으신 신이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시겠냐 이 말입니다. 세상 의학자도 모르지. 제가 그랬잖아요. 그 세상 의학에서 모르고 GOK라 쓴다 그랬잖아요. God only know로 쓴다 그랬잖아요. 신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신이 아는 거라 그거. 그럼 저는 그 신을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영이 저 속에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오면 그 치유를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 되십니까? 우리 항생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 그렇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잘하신대. 자,
그래서 전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이 내려가면 여러분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아까 고정계시와 조문계시 설명했고요. 이 관련된 구절들을 쫙 이렇게 해놨는데 이 구절들을 꼭 찾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도 얘기했고요. 몸으로 경험된 지식과 직관. 여기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구절만 쫙 읽어보시면 됩니다. 몸으로 경험된 지식과 직관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후로 이것을 옛 습관들을 교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 하루아침에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 되겠습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보면 안 되거든. 제가 상자만 견뎌보라 했잖아요. 상자만 주일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기도도 받고 해보시라 했잖아요. 그래 가보면 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현재 그런 옛 습관을 교정하는 것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것도 고난이거든. 그 쉽지 않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렇게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시겠어요? 안 만져주시겠어요? 이게 하는 뜻이란 말이지. 왜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먹이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여 살리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 몸으로 경험된 지식과 직관이라는 것은 그런 이런 옛 습관들을 교정해가는데, 죄와 죄성을 처리해가는데,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려 가는데, 그런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고 그걸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다. 몸된 교회에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 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말했던 우리 미션 코라운드 영성 실천 6가지 원리가 메사에 직면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뭡니까? 직면하기 때문에 수용하라. 그죠? 그 수용하고 침묵하게 되면 내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걸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치유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만지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개념은 옛습관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심령 성결 어떻게 해요? 그것도 정결하게 된다. 정결하게 되면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신다. 강하게 임재하시면 흘러나오신다. 흘러나오시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 무슨 말씀이 이래죠 그죠? 이런 원리를 딱 이 공식을 딱 넣어놓는 게 좋아요. 이에서 내 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귀신의 처소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몰려드는 곳이라 그랬죠. 여기가 따라서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네 심보를 잘 센다. 심보를. 무슨 말이 되죠 그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가 깨끗해야 우리 삶도 회복이 된다. 그 얘기야 간단하게 하면. 간단하게 말하지만 근데 이게 쉬운 것도 분명히 아니거든. 그래 해보시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경험된 지식의 분량이 많을수록,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참 좋게 표현하면 배설물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똥. 옳지.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다 가졌던 지식은 전부 뭡니까?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어째 네 영혼을 살려줄 수 있겠냐?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첫째는 이게 고정된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삶으로 증명하다가 그 확신이 넘치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이에요. 이거라니까요. 어찌 보면 이 고정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받는 것은 이거는 죽은 지식인지도 몰라요. 그거는 생명에 관한 지식이에요.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 바이블 스타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지식을 뭐 쪼개고 이 하면서 막 전달해주는 요걸 전달해주고서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교인들 변화가 돼. 그러니까 다 죽는다니까 이게. 이거는 따라서 이 고정 계시는 생명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면 생명된 지식은 뭡니까? 그건 뭐겠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런 삶에서 증명된 지식은 생명된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 황사님도 정말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셨다가 반드시 잠을 잘 주무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생명에 관한 지식을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믿고 그대로 했더니 잠이 잘 오더라? 그러면 잠이 잘 오면 뭐 이게 생명된 지식이 된 거란 말 하는 말씀이. 그러면 자동으로 믿음이 생겨서 안 생기겠어요? 아멘, 우리 기본 성도도 아멘 더 잘하신단 말. 저렇게 배워있다. 뭐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성경에 아멘 하라 그랬으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무당의 영을 처리받고 질병의 영을 처리받고 그저께 우리 윤유사 보니까 아이고 저 예쁜 아가씨가 이색이 하나 좀 빠지면 왜 이렇게 목사님 가만히 계시소. 야 이거 지금 뭐가 없습니까? 아따 그거 없었다 그거 이색이 하나 야 빨리 뭐 이라고 막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게 좀 빨리 오반수 지금 예쁜 공주도 소용없어 그때는. 나 이색 이 그림 무슨 몰랐는데 이거 뭐 그리 어지럽대요. 내가 안 빠진 거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랬다. 두 번째 딱 그러길래 그랬거든요. 스탑. 기도부터 합시다. 내가 예수를 면하니 이렇게 만들어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밑에서 막 두두두 하는 거예요. 손 밑에서. 그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끝이요. 이제 그게 끝이니까 이제 대학병원에 정면을 가야 되잖아. 이 병원이 얼마나 뻥 잘 치느냐. 그래 기도하면 될 것 같다가 40몇만 원 내고 예약하고 가라 그러더라고. 갔다가 바가지 들리 10% 했나 마. 밥 한 개 사줬는데 나한테. 딱 기도하면 내가 알아봐. 어디 장난치고네 이놈 자석이냐고. 딱 명령하고 여기서 뭐 두두두두 하는 거예요. 좌우손에서. 걱정하지 마. 나왔다 이제. 그 벼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약합시다. 안 올 거예요 이제. 거기는 아프다 이거. 갔다 한 게는 우리 정인사님도 정민순 사님도 예수님으로 나을지라 돌돌돌돌돌돌돌돌 그 나쁘다 이거. 그러니까 병원할 필요 뭐가 있노. 병원에서 오지 마라 그러더래. 어저께 물어보니까.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황사님도 뭐라고요? 병원 자꾸 신뢰해서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병보다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눈도 지었고 네 코도 지었고 입도 지었고 귀도 지었고 다 지었다. 내가 네 모르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만져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그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고침받는 내라가 안 들리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항상 따라하세요. 이분들이 고침받은 예수님이라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그걸 믿으셔야 돼. 저분들 되고 나는 왜 안 되노? 그 믿음이 차야 그게. 저분들 그래도 좀 땡기셨고 우리 황사님은 처음 오셨고 9차밖에 없더라. 그럼 나도 믿으면 되겠네?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끊읍시다. 아멘 했어요 분명히. 아멘은 동의어거든. 동의어 맞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했으니까 그것도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뒤에 무언 하나님께 맡김 기다림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림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봄 요 영문이 두 번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